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각종 이단 사상들에 노출되어서 즉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세속적인 철학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바울이 급하게 보낸 서신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서 온전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들 수 있는 구절이 2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교묘한 말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씀들을 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들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한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세속적인 철학에 노출되어 있었고 헛된 속임수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바울이 지적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전통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다. 세상의 기준이다.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들이 따라야 할 것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탕으로 한 가치를 기준으로 살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세상의 소리, 즉 철학적인 기준과 가치,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헛된 속임수에 넘어갈 때도 있죠. 어떤 결정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판단의 순간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과연 복음적인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긋난 것이 아닌가, 성경적 기준에서 먼 것은 아닌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역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시대에도 골로새 교회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의 신앙의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에바브라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1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칭찬하는 구절인데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지체들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칭찬하는 것과 같이 이처럼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아낌없는 칭찬을 하는 것이죠. 에바브라를 보라. 에바브라를 보라.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라고 에바브라를 칭찬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기보다는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교회, 그 모습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런 말이 교회에서 많이 터져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그냥 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칭찬이,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칭찬해주는 이런 말들이 오간다면 정말로 행복한 교회 사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에바브라와 바울과의 관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도 칭찬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당장 주일날 칭찬을 해보세요. 네, 누군가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신다면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낯이 간지럽지만 그래도 칭찬을 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도 그냥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실하신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걸 알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4장에서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에 보면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과거에 할례를 받았던 자신의 동역자 3명을 소개합니다.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3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11절 하반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함께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우 힘들어. 못해 먹겠어. 내년엔 안 한다고 해야지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아니고 옆에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다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역한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행복하고 기쁜 주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에 가면 이번에는 할례 받지 않은 3명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처음에 3명은 할례 받은 동역자였고 이후에 3명은 할례 받지 않은 동역자 3명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람인 에바브라가 나오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다룰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인물은 에바브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본 서신에 아까 읽었던 1장 7절에 한번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학자들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유력한 인물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에바브라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에게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골로새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침투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자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편지를 써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글을 맺으면서 마지막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4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지역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많이 수고한 예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앞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많은 이단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참된 일꾼임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다른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든 듣지 말고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배우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요새는 왜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서 다른 사상을 성도들에게 퍼뜨려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많은 성도들이 물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교회가 망가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바울의 사역하던 상황과. 저는 교회 안에도 충분히 지금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한다거나 세상의 헛된 가치를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예수의 종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무리 옆에 와가지고 다른 사상을 퍼뜨리고 꿰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예수 안에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표현했을 때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 헛된 소리들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여기저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말이 헛나왔네.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이런 일들도 했지만 그 일들을 하는 만큼 앞서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12절 말씀에 가운데 보시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들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종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애썼다, 기도하기를 애썼다라는 표현은요, 이 단어는 열심히 힘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대항해서 마치 열렬히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즉 에바브라가 애써서 기도했다는 말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세속적인 철학들이 막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을 때 그것들과 마치 한판 전투를 벌이듯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것들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언제요? 언제요? 이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항상, always. 교회에는 기도할 거리가 참 많이 있죠. 이 항상 기도했다는 말씀은요, 에바브라가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에는 기도할 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늘 여러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또, 이 문제가 해결됐더니 이제는 뭐 두 다리 뻗고 속 시원하게 살 수 있겠네 했는데 또 이 문제가 뻥 하고 터지고, 그렇게 교회는 늘 기도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막 지쳐 있는데 막 교회 오면 진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교회 와서 너무 힘든데 또 일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실까? 한편으로 하나님이 좀 야속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성도들을.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뭔가 와닿지 않으시죠? 나 힘든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도사님?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의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근데 이 기도가 쉬운 기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애씀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힘쓰는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문제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격렬하고 치열하고 위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투 현장에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미처 주목사님께는 양해를 못 구했는데 주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흉보는 건 아니니까요. 한 3주 전인가요? 주목사님 내외분과 청년 교사 두 분이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백지욱 지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소린이가 이제 학생부에 있으니까 신방도 할 겸 또 교제도 할 겸 식사도 할 겸 해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뒤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야기꽃이 막 피고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거기 모인 분들이 목사님 그리고 저 또 교사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야기의 내용이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 뭔가 이 다음 세대를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녀들을 놓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도 고민을 하면서 본인도 목사이지만 우리 하음이 예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부끄럽다고, 목사지만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늘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몇 주가 벌써 3주, 4주가 됐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이만큼 저희가 성장을 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기보다는 그 기도의 열매들을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계속 내 걸로만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 것 취하기만 바쁜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기도만 하기 바쁜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반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자녀들의 기도 문제뿐만일까요? 우리에겐 교회 안에 얼마든지 기도할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내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을 버리시고 타인을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심이 어떠십니까? 그것이 에바브라가 했던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짜리 친구들을 제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그때 부장 집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매주 금요 기도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가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교회에서 4년 동안 금요일 날 밤에 교회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일 늦게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게 저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유년부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궁금하니까, 부장님은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항상 그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시네요. 궁금한 거 반, 칭찬 반. 집사님이 망설임 없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전사님, 저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유년부 섬기는 선생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떨 때는 제 기도도 못하고 집에 갈 때 많아요. 저는 교역자고 그분은 집사님인데 제가 3년 동안 그 집사님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제가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기도하기 바빴어요. 하나님, 다음 스텝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뭐 하죠? 전임 사역을 나갈까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교회 사역 계속 할까요? 다른 교회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 기도하기 바빴어요. 근데 부장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이 wrestling in pr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바브라가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wrestling이라는 단어가 들리시나요? 익숙하시죠? 하계 올림픽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슬링. 근데 이 기도를 wrestling in prayer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이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맞붙어 싸우다, 격투하다, 몸싸움을 벌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기도라는 단어에 이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마치 에바브라가 실제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다가 막 패대기를 치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마치 한판 전투를 벌이듯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저 사람 문제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저 사람 문제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기도하라 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알게 됐고 듣게 되었으면 마치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을 바울이 12절 말씀 뒷부분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유혹에도 세상의 소리에도 철학적인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끝에 보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증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에바브라를 보장한다. 어떻게 보장하냐면 그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허투루 사역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뭐 대충 시간 남을 때 사역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는 너희들을 위해서 사역했다. 일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무언가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내 자신의 일인 것 마냥 항상 애써 기도하는 분들 말입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에바브라와 같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요.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많이 수고하십시오. 이 말 속에는 일만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에바브라처럼 열심히 애써서 항상 기도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이 수고하십시오. 앞으로 그레이스 교회가 제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내 코가 석자여서 내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빚을 많이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문을 닫은 채 기도를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애써서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서 항상 기도하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